비둘기 성경학교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9절이에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뭐 초목이든 동물이든 어리오이든 또 모든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출발은 좋았는데 청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젊을 때 시작하고 젊을 때 하고 중간 때서는 또 잘하다가 끝판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별로 그러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또 반짝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가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노년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가정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종짐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유종짐이, 혼정신적으로도 유종짐이, 영적으로도 유종짐이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행복의 집에 가서 노인복지를 가봤더니 그 대령 출신, 옛날 대령 출신인데 군복과 모자를 다 갖다 놓고 그 이제 옆에 침대에서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도도 해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칭찬도 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가보니까 벌써 보름 전에 천국을 가셨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그거라 이 말이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어버이들도 뭐 오래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모르거든. 어쨌거나 시작과 끝까지 아주 아름다운 진선미로 유종짐이거든 이 여호수아 장군님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님은 모세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는 그 안에서 뭐예요? 시종을 들었어요. 시종. 마치 그 비서같이 이렇게 잘 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운명이 달라지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모세니 스타일, 여호수아니 스타일 같은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장로님, 권사님, 특히 사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마이너스를 주고 이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좀 신망의적이고 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잘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라 해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여호수아님이 모세님을 안 만났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뭐예요? 처음에는 부각된 자가 아니라고. 자가 아닌데 여기를 잘 섬기니까 뭐예요? 그가 이제 후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나서 이제 뭐예요? 후임자가 됐어요. 후임자. 누구의? 모세님의. 하나님이고 모세님의 후계자가 되는 그 얼마나 큰 영광의 복을 받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거나 조용기 목사님 후임자가 이용훈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그 대형 교회들이 보면은 그 아들을 후임자로 세워서
잘하는 거. 김사만 목사님도 보면은 김하나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잘 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만락교회도 보면은 김우영 목사님인가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 아들도 뭐예요? 너무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나이가 많고 몸 이약하지만은 그 메시지가 감리교 스타일로서 젊은이들과 좀 많이 세우잖아요. 후임자를 잘 세워서 됐잖아요. 복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가 잘 흥황되는 거예요. 구로동에 가면 베다니 메소디스트 처치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부흥사고 아주 좀 스타일이 있는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 아주 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장 쪽에 그 비전 센터를 크게 졌거든요. 그리고 오래전에 시장 안에 불교 목돌로 진 교회라고. 그런데 그거를 다 팔아. 여수에 있는 어떤 그 기도원도 팔아가지고 그 구로동 뭐 사거리 정도에다가 큰 건물을 경매를 받아요. 그걸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단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젊은 마인드로 그 교회를 샀으니까 뭐예요? 그 지역에서 뭐라 그럴까 대형 교회로 아주 빛난 교회로 잘 끌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막 목소리도 강하고 이게 이런데 이분은 뭐라 그럴까 좀 조곤조곤하고 좀 지적이고 좀 요렇게 살살 이렇게 훈풍처럼 하는데도 어떤 면으로 그렇게 되네? 그 들어보니까 아버지보다도 그 부교역자들이 그 아들을 더 어려워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후임자가 이분은 후임자가 됐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거는 모세님 이어서 뭐예요? 아주 빛을 남기는 빛남기는 뭐예요? 좋은 성공적인 뭐예요? 후임자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데는 후임자가 잘못돼가 대통령도 후임자가 잘못돼가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보수들이 왜 그렇겠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2년만 하다가 세상에 한번 지금 생각해 봐요. 지금 21세기 앞에서 계엄령이라는 게 그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풀리지.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라고. 국무인들 말 안 듣고. 총리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검찰로서 계속 명령하고 이런 이게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거든. 나는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목사예요. 그런 건 아닌데 이 후임자 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나와야 될 거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쩌면 여호수아님은 모세님보다도 더 훌륭한 후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영안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여호수아 장군님을 후임자로 세운 것이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별들이 세븐 스타 세븐 다 빛나는 사람이란 말. 회사도 그래요. 봐요. 어쨌거나 삼성 이근 회장님 줄 알아다가 또 그 아들이 잘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라 그래요. 후임자가 필요하다. 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가나안 과정에 뭘 했어요? 가장 큰 뭐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인데 아이같이 봐가지고 하다가 뭐예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다음에 뭐 했어요? 요단강을 도강하잖아요. 도강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뭐예요? 칠족속을 뭐예요? 거의 다가 뭐예요? 멸망을 시키잖아. 누가 이 사령관 이 여호수아님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적이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끝부분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끝나지만은 그 과정이 한마디로 백전백승이라고. 아이성은 뭐 잠시 실패한 것 뿐이지만은 그의 그 리더십이라든지 지휘력이라든지 통제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뭐예요? 아주 백전백승을 일으키는
조금도 허물을 남기지 않는 그 과정 자체도 너무너무 빛을 남기는 훌륭한 사령관이 바로 여호수아님이에요. 업적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업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 교회도 그렇다고. 교회도 단순히 자기 교회의 건물을 확장하고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얼마나 그 믿는 사람도 감동이고 불신자들이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사회에다가 이걸 이렇게 푸르고 식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던져서 빛을 남겨야 되거든요.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대기업이 뭐 기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형 교회들이 기부한 게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해야만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한국 교회를 복음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돈 뭐 하겠습니까? 그 돈 저축해서 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페이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런 사회를 깨울 수 있는, 뭐랄까, 지성인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교육적으로나 그런 여호수아 장로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도 점점 흥왕되고 점점 좀 빛을 남기고 점점 흥왕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에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인데 따님과 아드님이 손녀와 손자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 저축,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저축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행도 안 보내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애들이 다 커서 뭐 집을 하나 가졌는데 애들이 뭐 세상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애들한테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길러서 내가 뭘 남겨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 1,000이면 걔는 10,000억 조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우리 장군 가정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자기 죽음을 인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 물론 대체로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머리가 쉬고 허리가 꼬꾸라지고 막 이러면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죽음이 가깝다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얼마 지금 지상의 사명이 얼마 영혼의 등불이 꺼진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장로님들, 근사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뭐 몇백 년 산다, 오래 살면 좋지만은 벌써 70, 80 넘어가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죽음을 또 두려워도 안 했지만 굉장히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위대한 유언을 하잖아요. 위대한 유언을. 응? 뭐예요? 그 위대한 뭐예요? 그 고별 메시지를 하잖아요. 유언 메시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유언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는 거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제 막 말 기운도 없어. 눈도 막 이렇게 감기고 기운이 없으면서 너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로 그랬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돌을 갖다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 비를 하나 세우자. 언약의 큰 돌에다가 돌비를 세우라. 그걸 보는 사람마다 양심이, 너희들이 첫째는 양심이 증거했고 돌을 세워서, 큰 돌을 세워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우상이 되면 오고 가면서 저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랬지 않은 그 약속의 비, 그 언약의 기념비잖아요. 그거를 잘 세웠잖아요. 돌비를 세워서,
얼마나 신령하게 유종집이 마무리를 끝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끝까지 당부하고 끝까지 분부하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의 종교 계시 종교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나 원해지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얼마나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유언을 말을 다 하면서 이 돌비로 기념비까지 다 세워놓고 전쟁의 지휘뿐만 아니라 영적 지휘까지 어떻게 뭐 영도자 이런 것까지 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인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뭐예요? 경외해라. 하나님만 꼭 믿으라고. 너희들이 이 과정 속에서 그걸 보지 않았느냐. 유혹을 받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돌비까지 다 세워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전에 여기 안에도 더 해야 되지만 뭐예요? 12지파에 뭐 한 거예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제비뽑기 를 해서 뭐예요? 땅 분배도 다 마치고 가나안 칠족속도 다 하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분배했노라 성공하였노라 그리고 마지막 분부하였노라 다 이런 것을 해놓고 이제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어요? 110살에 110세에 모세님은 뭐예요? 모세님은 120살인데 10살 이것도 뭐예요? 땅에서 뭐예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바꿔서 뭐예요? 이제 임종을 해가지고 세바에서 뭐예요? 안장이 되는 이런 모습을 안장이 어디서 했어요? 세바에서 그렇게 빛나고 넘나봤던 사람들도 장수하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이런 모습. 장례식에 아마 얼마나 울었을까요? 엘리야님이 성철할 때 엘리사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 마병이요, 막 애석하게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다 이런 대업적을 남기고 그냥 눈만 뜨고 있고 그냥 누워만 계셔도 좋을 텐데. 이 110살에 물론 오래 살았지만은 했을 때에 전 이스라엘이 국상이야, 국상.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막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너무너무 애석해서 땅에 묻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땅에 묻기에 너무 아까운 거야. 이런 영웅.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적으로도 유종짐이, 혼적으로도 유종짐이, 영적 사명적으로도 유종지미를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수아 님이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라지만은 점점 갈수록 좀 신령해지고 점점 갈수록 여기에 속해지고 점점 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좀 사랑해가게 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하늘 나라 오히려 사모하면서 좀 우리가 그 안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날도 어느 정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님은 비석과 산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지만은 이분은 뭐예요? 이미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분이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은 자기가 사망을 해서 천국 이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과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장군과 1세대들이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고 이분은 이미 천국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호수아 장군에게 영향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의 보를 보이니까 뭐예요? 이분이 천국 같지만은 이분에게 배웠던 어떻게 보면 직계 제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겼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김이 뭐예요? 계속 지속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건 뭐예요? 자기는 천국 갔지만 뭐예요? 죽은 후에도 뭐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 이스라엘의 영향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이 지속되도록 살아서도 빛을 남기고 오래 죽은 후에도 빛을 남기는 훌륭하고 위대한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인 걸 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첫째로 그가 여호수아님이 모세의 뭐였나요? 시종이었다고. 비서 역할, 섬김 역할을 잘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음 누구의 후임자가 됐나요? 모세의 후임자가 누가 되었나요? 여호수아 장군이 됐다. 예? 그 모여 이렇게 좋은 서성을 만나가 좋은 후임자가 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모세님도 하나님도 웃고 모세님도 웃고 그렇지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쓸 수 있는 훌륭한 후임자가 됐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업을 하든 뭘 하든지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여호수아 장군은 뭐예요? 어떤 공로를 삼았나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을 공로를 많이 남겼던 사람이 됐다. 뭐 여리고성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르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막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하겠어요? 까짓거 큰 일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대통령도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큰 일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지. 이런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장군도 몇 살에 죽었나요? 110살에 천국 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땅에서 뭐예요? 육과 홍과 영의 사명으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유정유비를 마치고 그는 천국으로 이소했지만은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성이 유지되도록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가면서도 영광이요 죽은 후에도 이렇게 빛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점점 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도 점점 건강해지시고 혼적으로도 좀 더 진선미가 되고 영적으로도 좀 신망하게 되어서 이 시대에 누가 여호수아님 같이 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굵직굵직한 일을 좀 큰 생각, 큰 말, 큰 행동을 해서 여호수아 장군이처럼 이런 업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말해서 여러분 손녀와 손자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학만 보내면 됩니까? 일반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분이, 여호수아 장군님이 대단한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번쩍 들었었으니까 그 준비되지 않아서도 그렇게 6만 8배로 엄청나게 큰 빛나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돼서 이 시대적인 여호수아 장군 총사령관처럼 정말로 남을 살리고 유종진비를 나타낼 수 있는 대형 인물, 인간 거성들 할렐루야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기 다하여 주여 힘써 일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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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수아 본바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초선 할렐루야 주님 품품품 할렐루야 시험 환랑 당해 낙심 말고서 할렐루야 맘의 걱정
힘써 일하세 힘써이 주여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처소는 예수님 품일세 아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 둘, 셋, 넷 모두 마음을 아파 힘써 일하세 힘써이 여호수아 본받아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천 주여 주님 품일세 일할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가지 족장님들 선지자님들 제사장님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 여호수아 장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시대적으로 여호수아 장군님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령관, 소망의 사령관, 기도의 사령관, 하나님 요단강을 여는 사령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송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하게 하늘의 별들보다 저 반짝이는 유종주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리더는 갑니다. 리더가 지상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서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